이 세상에 나의 의지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태어나야지 해서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처음부터 목사로 태어나고 처음부터 대통령으로 태어나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태어나가 보니까 내 이름이 정현우라. 제가 정한 게 아니에요. 태어나가 보니까 얼굴이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정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참된 의미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또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 얼굴도 갈아엎을 수 있고요. 법적으로 신청하면 이름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속에 있는 거는 못 바꿉니다. 내 속에 부모로부터 가문으로부터 물려받은 성향과 성질과 성격은 못 바꿔요. DNA는 못 바꿔요.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잘못된 모습을 닮기 싫어하지만 어느 날 보니 나에게 있죠. 어머니의 잘못된 모습을 닮기 싫어하지만 어느 날 보니까 나한테 있어요. 그때 내가 막 혐오스럽습니까? 나는 아버지를 안 닮으려 했는데, 어머니의 잘못된 모습을 안 닮으려 했는데 닮아 있어요. 아니 부모님의 안 좋은 모습만 닮으면 괜찮겠는데 그 윗대의 할아버지의 안 좋은 모습, 할머니의 안 좋은 모습 어느 날 보니까 나에게 있어요. 아니 난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가문의 영적인 문제, 대물림의 문제가 어느 날 나한테 와요. 여러분 인생은요 내 힘과 의지로 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살면 살수록 내 노력으로 살면 살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가지면 가질수록 짐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10,000가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이 10,000가지 문제 여러분이 10,000가지 해결책을 찾으며 살아간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사람은 이 10,000가지 문제가 왜 시작됐는지에는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더라도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성경만 인생의 근본 문제와 인생의 근본 해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은 딱 한 분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이 37권으로 우리에게 묶여져서 있지만 이 구약의 37권은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신약의 27권은요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오실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가장 귀한 시간이 말씀 듣는 시간이죠. 여러분 내가 나를 알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를 아셨다고 예레미야 애가 1장 5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뱃속에 내가 지어지기 전에 어머니 태 속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은 나를 아셨고 나를 구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지난주 에베소서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은 창세 전에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나를 택하셨다고 하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십니까?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고 그 빛을 나타내게 하려 하십니다.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2절 그런데 그때에 이 땅에 혼돈 공허 흑암이 있었더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그냥 어두운 현장이 아니고 혼돈 공허 흑암이 있었다고요. 거기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신 겁니다. 그 빛은 그냥 단순히 태양이 아니에요. 혼돈, 공허, 그리고 이 흑암에 빛이 있으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인생에 창조의 빛이 비추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이, 여러분 생각이 지금 혼돈스럽습니까? 아마게돈입니까? 공허합니까? 의미를 찾을 수 없습니까? 어둡습니까? 답답합니까? 길이 안 보입니까? 어떤 것도 소망이 안 되십니까? 오늘 창조의 빛이 비추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라고 하셨어요. 그 빛으로 혼돈, 공허, 흑암을 걷어내신 겁니다. 그리고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어요.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나뭇잎, 사실 지금 우리가 느끼는, 지금 이제 가을이 오기 때문에 굉장히 단풍이 물들고 뭐 여러 가지 옷들을 입잖아요. 아름답잖아요. 그러나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의 아름다움은요, 비할 수가 없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우주 만물이 타락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아름다움은 타락한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아름다움과 어떤 광활한 모습을 보더라도요, 그게 하나님을 떠난 광활한 모습이고, 그리고 아름다움이라는 겁니다. 실제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쓰레기도 아름답게 보여요. 이게 여러분, 진짜 여러분에게 오늘 정말 믿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구원을 받게 되면요, 바람 소리조차 음악 소리로 들려요. 저도 그리스도가 깨달아진 날 문제될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내 인생 내가 사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산다고 막 내 의지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의지로 사는 삶이면 얼마나 고단합니까? 죽음도, 죽는 날짜도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정해져 있어요. 오는 날짜, 가는 날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누구의 손에 있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셔요.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리스도로 우리의 모든 문제 끝내셨어요. 믿거나 말거나 끝내셨고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여기는 불신자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였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깨달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됩니다. 물을 떠나는 순간 어떤 것도 의미 없어집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에게 좋은 먹이가 의미 있겠습니까? 나무는 흙 속에 있어야 돼요. 그게 생명의 근원이에요, 나무에게는. 흙을 떠난 나무에게 햇빛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흙을 떠난 나무에게 물이 의미가 있겠냐고요.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는 세상에 어떤 것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힘으로는 만날 수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뭔가 혼돈스럽고 공허할 때마다 신을 찾지요. 동네의 강아지가, 동네의 고양이가 신을 찾는 모습 보셨습니까? 인간만 신을 찾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은 인간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오는 공허와 혼돈을 이겨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참 대단합니까? 존경스럽습니까? 석가모니는요, 왕자였죠. 자기 친구가 죽은 것을 보고 인생이 뭐냐라는 의미를 찾아 떠납니다. 동굴에서 보리수 나무 밑에서 고행을 해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이 기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립니다. 그 사람이 양심적으로 얘기했어요. 나는 길을 찾지 못했으니까 떠나라. 그런데 그 사람이 한 그 고행이 굉장히 크게 보였던 사람들이 모여서 종교를 만든 거예요. 그게 불교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내 자신을 알라 엄청난 말을 했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를 알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떠난 타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인간이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요. 내가 왜 태어났고 왜 죽는지도 모르는데요. 살면 살수록 인생이 고달픈데요.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고 자식 낳으면 행복할 줄 알았고 자식이 잘 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전부 의미가 없는데요. 여러분, 인생의 의미를 빨리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뭘 원하시냐? 여러분이 대단한 일을 하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정확히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 기독교 교회의 문제가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왜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이 갈등하고 자기 생각의 말만 하다가 교회 떠납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인천번석교회 성도님들, 오늘 온라인으로 말씀 듣는 성도님들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확한 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안 되니까요,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사야 64장 4절에 얘기하죠. 무릇 우리는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바람같이 몰아가나이다. 잘해보려고 하는데 우리는 잘하면 잘할수록 오히려 죄만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몰라서 그러나 공부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얘기하죠. 누가 헛된 속임수와 철학으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세상의 초등학문 전통을 따른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모든 그때 당시의 모든 학문을 통달했던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이제 막 사람들이 공부해도 안 되니까 뭔가 특별한 종교심을 가지려 합니다. 그래서 착하게 살고요, 열심히 살고요, 봉사하며 살아요. 여러분, 모든 종교는 선합니다. 모든 종교는 선해요. 나쁜 종교 없어요. 근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무슨 차이냐?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는 겁니다. 시작이 인간에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세전에 그리스도를 계획하신 겁니다. 인간이 안 될 걸 알고 찾아오시려고요. 우리 인간이 찾는 게 종교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게 종교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게 복음입니다.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모르니까 불교나 기독교나 똑같은 줄 알아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말합니다. 절대 아니에요. 인생의 망가진 문제가 왜 온 줄 압니까? 그 망가진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오래된 근본 문제가 있고 그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오래된 문제가 있어요. 그걸 성경만 말하고 있어요. 이 땅에 어떤 책도 말하지 않는 성경만 말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됩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인생의 망가진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상실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영적으로 고아가 돼버린 겁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모든 게 문제가 돼요. 젖먹이가 어머니를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모든 게 문제가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서 모든 게 문제가 된 거예요. 인간이요 몸부림칩니다. 안 돼요. 하나님 만나려 보려고 열심히 삽니다. 안 돼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걸 모르니까 사람들이요, 살면서 오는 문제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태어나 보니 배경이 우상 숭배하는 가문이라 1년에 많게는 12번도 제사하는 집안이 있어요. 제사하면 할수록 잘 돼야 되는데요,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장손이 안 돼요. 종갓집을 한번 조사해 보세요. 무속인의 가정을 조사해 보세요. 실제로 조사한 데이터가 논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종갓집, 제사를 많이 드리는 종갓집이 자손이 안 돼요. 제사 많이 지내는, 공을 들이고 제사 많이 지내는, 다른 사람의 제사까지 해주는 무속인의 자녀들이 다 무너져요.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요, 사람들이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형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는 자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 우상숭배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러분, 가정에 맏아들이 장남이 잘 안 됩니까? 우상숭배 많이 한 가문입니다. 조상이 제사 많이 지낸 집안이에요. 안 돼요. 장남만 안 됩니까? 자자손손 안 됩니다. 씨가 말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떠나게 만든 장본인이 있어요. 그게 보이지 않는 사탄입니다. 이 사탄이 첫 인간 아담과 하와의 가정부터 공격했어요.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예요. 가장 축복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장 혐오스럽게 만드는 게 지금 사단이 하는 작업이에요. 지금 젊은이들 결혼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 청년들도 결혼 안 하려고 그래요. 왜? 힘들다고. 진짜 힘들어서 결혼 안 하는 거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은 결혼과 가정을 축복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타락한 인간들이 쾌락의 수단으로 사용하고요, 출세의 수단으로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요 전부 타락시킨 겁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이거 다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든 청년들은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같이 특별한 어떤 사명받지 않으면, 바울과 같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전하다 죽겠노라 라고 아니면 독신으로 살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요즘 고독사가 얼마나 많아지는 줄 압니까? 인간은요 함께 살도록 창조되었어요. 혼자 살도록 창조된 게 아니에요. 혼자 사는 게 편하다, 그 자체가 사단의 12가지 틀에 지금 영향받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황혼이혼을 꿈꾸십니까? 에라이, 꿈꾸지 마라. 내가 지긋지긋했다, 애들도 다 컸다, 이제 내가 당신과는 끝이다. 그래가지고 두고 묵혀놨던 이혼 서류를 어느 날 꺼내서 얼굴에 집어 던지고 나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가정의 축복을 회복하셔야 돼요. 이혼하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이제 진짜 전도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했습니다. 복음 안에서는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떠난 게 문제예요. 하나님 모르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 못 누리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안 되는 걸 알고 하나님이 영세전에 준비하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그래서 2000년 전에 그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누구의 머리입니까? 뱀의 머리. 뱀을 이용해서 아담과 하와를 속인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실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의 손과 발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사단의 머리는 깨졌습니다.
사단의 권세는 깨졌습니다. 우리 인생의 운명과 사주팔자를 부여잡고 질질 끌고 갔던 그 사단의 모든 권세는 깨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확히 알면 여러분 발 아래에 무릎 꿇게 되어 있어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면 싸우겠는데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공격했습니다. 이 사단은요, 네피림 시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이요, 육신의 눈이 되도록, 그게 창세기 6장 아닙니까? 창세기 11장 바벨탑 운동을 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내자. 그래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하나 되자.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지금 모든 3단체, 뉴 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들은요, 하나 되자. 평화를 이루자라는 좋은 구호를 가지고 하나님만 대적하고 있어요. WCC, 모든 종교는 하다, 기독교 뭐 다 모여라. 기독교고 불교고 뭐 남녀 호랭교 뭐 다 모이자. 모든 종교는 하나다. 좋은 것 같습니까? 하나님 모르는 소리, 인간의 영적 문제 모르는 소리, 무지한 소리.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학위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뭔가 분위기를 만들어서 하는 모양 모습에 이 무지한 사람들이 다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교회의 강단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오늘 상대적 감사가 아니라 절대 감사가 회복되셔야 돼요. 어느 날 정신문제 있는 친구랑 같이 다락방을 하는데 이 친구가 어느 날 한 주간의 삶을 물어봤더니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왜 감사했냐 했더니 TV에 장애인들이 어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내가 장애인이 아니라는 게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직 19살밖에 안 됐으니까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래서 그래, 참 감사를 잘 발견했다. 근데 만약에 너의 감사를 그 장애인이 듣는다면 기분이 어떨까? 친구가요, 한참 진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다려줬어요.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그래, 맞아. 우리는 상대적 감사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 상대적 감사는 한계가 반드시 와요. 우리가 누려야 될 감사는 뭔지 압니까? 절대 감사예요. 그게 뭡니까? 내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해결하신 겁니다. 그것을 내게 깨닫게 하시고 내가 믿고 지금 이 자리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가장 무능한 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동문을 통해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확인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말미암아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무언가를 바라고 살아갑니다. 실제로 되어져요. 왠지 아십니까? 타락은 했어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되어져요. 또 영적 세계가 있어요. 사단이요, 영적으로 힘이 있어요. 남녀 혼인개교 믿어도요, 암 고친다니까요. 불교 다녀도요, 안 되는 게 풀어진다니까요. 왠지 압니까?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악령의 역사예요. 악령도 힘이 있어요. 속지 마셔야 돼요. 불신자도 응답받는다니까요. 불신자도 받는 응답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불신자가 못 받고 못 누리는 응답을 받고 누리셔야 돼요. 그게 바로 구원의 축복입니다. 신분의 축복이에요. 우리의 신분은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 그대로 다 이루신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어떻게 처녀가 잉태합니까?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어떻게 잉태합니까?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케 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남자의 씨앗을 받고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 말은 아담의 죄 아래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죄인이죠. 죄를 갖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래서 운명 사주팔자가 마귀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존재로는 구원 얻을 수 없고 인간의 죄값을 갚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신 겁니다.
보내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고난과 모든 짐과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완전히 죽으시고 지옥까지 가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인생의 모든 근본 문제, 인생의 운명 사주팔자의 문제,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지옥의 문제까지 끝내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못 박히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룬 거예요. 끝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 코털만큼만 문제도 못 이루신 게 아니라 다 이루셨어요. 여러분의 손톱대의 문제까지도 다 이루셨습니다. 그만큼의 크기의 문제까지도 다 이루셨어요. 우리는 문제 없는 인생으로 지금 축복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자꾸 안 누려집니까? 우리가 하나님 떠나 살아왔던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이 있는 거예요.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온 체질.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누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살아온 체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지 못하는 체질. 그 사고방식. 그것 때문에요. 지금도 못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천번성교회 한 사람도 못 누리는 인생이 없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다 누리세요. 다 누리세요. 복음을 누리세요. 복음을 누리면 나머지는 따라옵니다. 그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자마다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우리는 의로 착하게 살아도 의를 얻을 수가 없어요. 왜? 해적선 안에서 착해봐야 해적입니다. 운명이 바뀌지 않았는데 착해봐야 사단의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적선 안에서 열심히 삽니다. 노력합니다. 해적선 안에서 착하게 삽니다. 해적이에요. 해적선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마귀의 자녀라는 그 운명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빠져나와야 내가 열심히 하는 것도 착하게 하는 것도 선한 것도 의미가 있죠. 그런데 운명이 바뀌지 않았어요. 마귀의 자녀로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현장에 가면요, 전도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나는 지금까지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살았습니다. 근데 나는 왜 내 인생은 이렇습니까? 나는 거짓말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나는 착하게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맞아요. 제가 아는 한 분도요, 어느 날 찾아오셨어요. 너무 자녀의 문제 때문에 힘이 들어서, 자녀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운명 때문에 너무 힘이 들었어. 어느 날 찾아와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아들 친구가 아들 친한 형이 전도사라는 걸 듣고, 내가 오늘 전도사님한테 질문하러 왔다고. 이제 계기는 뭐냐? 아들이요, 정신 문제가 온 거예요. 멀쩡했던 아들이 필리핀의 회사에 취직하고 3개월 만에 왔는데 정신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사회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이 저를 찾아와서요, 우리 교육관 옥상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남편을 만났다. 근데 이 남편이 처음에 너무 다정하고 너무 좋아서 만났는데, 이 남편이 살수록 바람을 피고 자기 이름으로 빚을 지고, 자녀는 둘이 된 거죠. 딸 하나 아들 하나. 근데 어느 날 딸에게 문제가 온 거예요. 남편과는 이미 헤어졌고.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같이 걸어갔던 딸이 병원에서 시술을 받다가 장애인이 된 거예요. 같이 걸어갔던 딸이 병원 갔다 나왔는데 장애인이 된 거예요. 살면 살수록 병원비 들어가지요. 해결해 보려고 기도원도 따라다니고 교회도 가보고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어요. 닥치는 대로 일을 했어요. 안 해본 일이 없으시더라고요. 술집도 차렸어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는 자녀들을 위해 살았어요. 그런데 돈이 모였다 하면
아들이 사건을 터뜨리는 거예요. 어느 날은 교통사고 터뜨려요. 어느 날은 뭔가 또 다쳐서 와요. 돈이 모일만 하면 돈이 빠져나가는 거라.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왔어요. 하나밖에 없었던 아들, 유일하게 믿었던 아들이 정신문제가 돼서 사회생활이 안 되네. 내 인생 이게 뭐냐? 죽어야겠다. 죽고 싶다. 그걸 찾아오신 거예요. 제가 전도사예요. 저보다 나이 많으셔요. 제가요, 오신 분에게 정확하게 했어요.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아들에게 온 그 정신 문제에서 정확하게 뭐라고 진단은 못하지만 성경 말씀에는 인생의 모든 드러난 문제 이전에 오래된 문제가 있었고, 성경 말씀에는 오래된 문제 이전에 근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근본 문제를 모르고 근본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모르고 기도원 가도 교회 가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리고 나서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이분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전도사님, 저 그렇게 기도원 다니고 교회 다니는데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처음 들어요.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복음을 전해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진짜 깨달아지고 믿어지신 것 같은데 가까운 교회 가세요. 우리 교회 말고 가까운 교회 가세요. 어머니가 너무 눈물로 영접하시고 감사하다고 가셨어요. 그 아들 지금 어떨까요? 지금도 시달려요. 어머니는요? 어머니는 예배 생활이 되어지고 계셔요. 여러분, 복음은 문제가 없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상관없는 겁니다. 우린 예수 믿으면 문제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린 복음 믿으면 문제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상관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오늘 절대 감사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상고하냐?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를 주라 시인하여 영생을 얻게 한다. 구원 얻게 하려고 이 성경을 쓰게 한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왜 구원이 안 누려질까요? 왜 메시지가 안 들릴까요? 현장이 없는 거예요. 현장이. 여러분, 복음 전할 현장이 너무 많아요. 왜 예배가 안 되고 메시지가 안 들리고 자꾸 예배 시간에 잠이 올까요? 피곤하니까. 피곤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는 비밀도 주셨어요. 그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잠이 온다. 주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하면 됩니까? 말씀 속에 들어가시면 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중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현장이 없는 사람은요, 미래가 없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해야 될 현장이 없는 사람은요, 지금 겉모습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지금 필요한 현장이 주변에 꽉 차 있어요. 메시지가 안 들립니까? 현장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 와서 기도하고 문제 와서 예수
붙잡지만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문제가 오면 예수를 바라봐요. 기복신앙이죠. 복을 비는 신앙 아닙니까? 그건 종교에서도 합니다. 복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어느 종교에서 예수께서 오실 것과 오셔서 하실 것과 다시 오실 것을 예언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은요,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말씀대로 다시 오실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았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냥 여러분이요, 이제는 의식을 바꿔내셔야 돼요. 저는요, 졸음이 올 때 내가 왜 졸음이 오지? 내가 이 졸음 하나 싸워서 못 이기나? 그렇게만 생각했는데요, 졸음을 이기더라고요. 생각만 해도 이기는데 복음 누릴 것까지가 없어. 졸음 때문에 예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할 필요 없어요. 생각만 바꿔도 이기더라고요, 졸음을.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게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살려야 될 현장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의식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성취될 말씀을 이번 주에 주실 것이다. 이번 주에 스케줄이 없어. 이번 주에 뭘 하며 살아야 될 게 없어. 그러니까 그냥 오늘도 예배 와서 그냥 나 힘드니까 힘 얻고 좋은 말씀 듣고 위로 듣고 가면 되지. 기복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위로 얻으라고 구원 주신 게 아닙니다. 힘 얻으라고 구원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리라고 주신 겁니다. 정복하라고 주신 겁니다. 회복하라고 주신 겁니다. 다 살리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내가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그냥 오늘 왔다 오늘 가는 인생처럼 하루살이처럼 사는 것 같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그냥 흘러가는 인생, 젖어가는 인생. 그렇게 의미 없이 살지 마세요. 의식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70제자를 준비하셨다.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떻게 말씀을 받아야 될 것이냐. 하나님은 지금도 70지역을 준비하셨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경에 말씀하신 70종족과 70나라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나를 통해 하실 일을 준비하셨다. 이게 여러분에게 비전이 되면 어떻게 예배 시간에 우리가 안일하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온 문제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내게 온 문제를 확실하게 붙잡아야죠. 하나님, 지금 이런 문제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오기 전에 말씀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이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실지 하나님 내게 나타내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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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주시옵소서. 계속 집중하는 게 기도예요. 그런데 대부분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힘 빠져요. 기도도 안 해요. 예배도 안 해요. 문제는 포기 안 하면서요. 갈등은 포기 안 하면서요. 예배는 포기해. 말씀은 포기해. 기도는 포기해. 그게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 한 번도 그러지 마시고 다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의식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 하실 축복이 남아져 있다. 금요일 날 말씀드렸죠. 성경에 보니까 기도에 깨어 구하라 라고 했어요. 기도에 깨어 구하라. 여러분, 이제 세상에 보이는 걸 의식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것을 의식하며 살아가세요. 눈을 똑바로 뜨세요. 고개를 빳빳이 드세요. 어깨를 피세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끝내셨습니다. 또 옛날 나의 사고방식으로 각인뿌리 체질로 돌아가지 마세요. 성경에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든지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옛것은 지나갔다. 새 일을 행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왜 젖어갑니까? 자꾸 끌려갑니까? 의식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의식하세요. 깨어서 구하세요. 그냥 기도하지 말고 깨어서 구하세요.
오늘 여러분 올바른 기도를 하려면 복음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서론에 제가 복음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제 복음을 안 에베소서 교회. 이 에베소서 교회는요, 바울이 아덴 전도 실패 이후에 고린도를 걸쳐 생긴 교회예요. 근데 이 에베소서 교회가요, 엄청 큰 응답이 있었어요. 어느 정도였는지 아십니까?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은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허다한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더라. 바울의 말이 얼마나 영향이 있는지, 바울이 한마디 하면 영향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에베소라는 지역에 있는 우상 숭배하는 책을 다 불살랐잖아요. 우상 신전이 있던 그 에베소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저는요,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참 중요한 제자들이 있었더라고요. 브루스길라 아골라가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을 만납니다. 거기서 바울과 전도운동 하다가 사도행전 18장 중반에 보면요, 같이 에베소로 옮겨와요. 저는 이 에베소가 굉장히 친근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신혼여행을 터키로 갔어요. 그리고 이 에베소 지역에 갔었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에는 예수 어머니 마리아의 무덤도 있고요, 근처에 사도 요한의 무덤도 있어요. 다 가봤어요. 항구 도시예요. 지금도 그 길을 통해서요, 모든 관광이 다 되어지고요. 지금까지도요. 제가 에베소 지역에 딱 갔다 왔는데 에베소 말씀이요, 저에게는 새롭게 들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체험했다라는 거죠. 아, 말씀이 이렇게 움직여져 갔구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는 그 알게라는 단어가 뭐냐면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충분히 체득하는 거예요. 체험하여 아는 거예요. 같이 살면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같이 살아봐야 합니다. 다들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 겉모습으로 사람 판단할 수가 없어요. 같이 살아봐야 그 사람을 알게 되죠. 여러분, 오늘 바울은 에베소서 교회에 어떤 기도를 하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울은요, 에베소서를 위하여 참된 중보 기도를 합니다. 뭐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이 해야 될 제일 첫 번째 기도입니다. 이번 주에 누군가를 위해, 나를 위해, 현장을 위해 하실 것 딱 제일 첫 번째.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가 제일 중요한 기도예요. 근데 오늘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본론 첫 번째인데, 오늘 보니까 그냥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여기에 지혜는 어떤 지혜를 말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는 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걸 아는 지혜. 여기에 계시는 뭡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그 영이 성령 하나님. 그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하시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이 복음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해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 써 있잖아요. 제자들이 묻잖아요.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저기 가서 뭐 하고 여기 가서 뭐 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문제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그걸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사건, 갈등, 모든 만남에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가 기도가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해결해 주시옵소서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가 기도예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 진짜 기도입니다. 대부분 사람은 문제 오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소원이 생기면 소원 성취해 주세요. 그건 여러분 기복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은 오늘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기도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을 아는 자의 기도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18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여기 마음의 눈은 영적인 눈이죠. 영안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반대의 말은 뭘까요? 육신의 눈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육신의 눈에 밝아요. 손해, 이익, 계산에 밝아요. 이게 나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느냐 어떤 당 짓는 데 눈이 밝습니다. 나를 정당화하는 데 눈이 밝아요. 이게 사단이 심어놓은 거 아니에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 찾아와서 선악과를 보고 꼬신 말이 뭡니까?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 눈이 마음의 눈, 영안의 눈이 아니라 육신의 눈이라니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육신의 눈이 밝더라고요. 저희 딸들을 보니까 그래요.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손해 이익이 뭔지, 유리한 게 불리한 게 뭔지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 딸들은요, 손해 이익에 눈이 밝아요. 내가 유리하고 불리한 게 뭔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눈이 밝아요. 그래서 전쟁을 하십니다. 오늘 아침에도 전쟁들을 하시더라고. 이 치마 내 거야. 어쩌라고. 아니 내 거라면 주면 되지 뭘 어쩌라고 말을 해.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싸움을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싸움하는 거 잘 보세요. 대화가 안 돼요. 저는 여야 정치 보면요. 지금 이 사람들은 얘네들 하면 안 되죠. 이분들은 귀하신 분들이니까 여야를 보면 이분들은 도대체 대화를 하자는 거야 말자는 거예요. 정치를 보면 그냥 한숨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는 하나님 나라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에베소서 6장 우리가 이제 끝에 가면 보겠지만 우리의 싸울 것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정사와 건세와 하늘의 이 악한 영들과 세상의 주관자들과의 영적 싸움이다. 그래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신갑주 입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사람들은요 이익 손해. 내가 이러면 유리하고 불리하고 이러면 내 입지가 되고 안 되고 나를 나타내고 안 나타내고 여기에 얼마나 밝은지 아십니까? 그게 하나님 떠난 인간의 상태예요. 거기에서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할 게 뭐냐면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마음의 눈을 밝혀서 뭘 말합니까? 바울은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보여주실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게 하실 것이 무엇인지 이유와 비전과 미션을 깨닫게 해달라는 거죠.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 비전, 미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내게 허락하신 이유, 이 사건과 갈등을 내게 허락하신 이유와 비전과 미션을 하나님 내게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문제를 여러분에게 허락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구원을 누리라고. 구원을 풍성히 누리라고. 하나님은요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비전이 뭔지 아십니까? 이 문제가 지금 시대의 문제요. 이 시대의 문제를 네가 답을 가지고 살리라고 세계복음화하라고 허락하시는 거예요. 문제 없으면 좋겠습니까? 문제 없는 인생 없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세상에 환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까? 환란 없는 인생 없어요. 재앙이 없었으면 좋겠습니까? 재앙 없는 인생 없어요. 근데 우리는 상관이 없었어요. 구원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오는 문제, 재앙, 환란은 우리에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도구. 그 이상의 그 이하의 의미도 없어요. 나에게 있는 부족함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도구.
모든 만남도 모든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향받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문제, 갈등 상황을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미션이 뭡니까? 기도하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미션 중에 미션이 뭔지 압니까?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 되어지십니까? 막 내가 기도하는 거 말고 참 기도가 하면 할수록 평안하고 참 감사하고 기쁘고 힘이 나고 기도가 되어지십니까? 그 기도를 세팅시키시려고 하나님은 문제와 사건과 갈등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축복 속으로 가도록?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24로 누리는 축복 속에 가도록.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알아야 될 게 뭐냐? 부르심의 소망, 이유와 비전과 미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그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기업의 영광, 이 기업은 뭘 말할까요? 이 기업이 뭘까요? 그 영광의 풍성함이 뭘까요? 이 기업은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문제를 통해서 누려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 하나님의 의, 구원받은 의, 나를 의롭다 칭하신 그 축복, 그게 성령 안에서 누려지는 거예요. 그것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릴 평안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지신 평안. 이 땅에서 뭔가 내가 원하는 걸 얻을 때 얻는 그런 어떤 한계 있는 기쁨이 아니라 무한한 기쁨, 샘솟는 기쁨.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여지도록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도록,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부터 문제, 사건은 갈등 오면요 3가지만 기도하세요.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내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이걸 허락하시고 나를 부르신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능력, 믿음의 능력, 그 큰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그 뒤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이게 원어로 봤더니 다 똑같은 뜻이에요. 힘, 위력, 역사. 근데 왜 반복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뭐라고요? 믿는 우리에게. 우리가 마음의 눈을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진짜 체험해야 될 게 뭐냐?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걸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이기는 건 없습니다. 믿음은 다 이깁니다. 뭘 믿는 겁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장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 오면 술로 해장들을 하시고, 요즘은 좀 심각해진 마약이죠. 마약으로 막 해장들 하시고. 요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제 막 캐나다고 태국이고 막 대마초 뭐 이런 마약류가 막 합법화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지금 세계에 내놓으라는 이 석좌, 학자, 박사들이 뭘 연구하고 있냐면 마약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예요. 실제로 체험했던 사람들이 50년 동안 연구하면서 합법화를 위해서 막 60년, 70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마약의 단점을 빼고 긍정적인 면만 보자 그러면서요 영상 컨텐츠를 만들어서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LSD, 실루시빈, MDMA 뭐 이런 약들을요 계속 지금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그래서 2년 후면요
그 FDA라는 그 법이 있어요. 모든 약을 상용화시키는 그 부분에, 합법화시키는 부분에 법이 세계적으로 있는데, 이것을 통과하면 그 다음부터 이 마약류의 약을 가지고 이제 치유 전쟁이 일어납니다. 뭐냐? 지금 사람들이 이 세 가지 약이요, 실제 사람의 정신 문제를 치유하는 도움을 준다라는 게 지금 과학적으로 논문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엄청 많이 쌓였더라고요. 여러분 예배 안 드리고 갈 거죠? 여러분 말씀 안 붙잡고 하나를 먹어보려고 하시겠죠?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대단한 고백을 한지 압니까? 나는 이 약을 먹고 죽음과 화해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나는 오늘 메시지 듣고 죽음과 화해했습니다. 내 망할 것 같은 이 기분과 화해했습니다. 그런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요, 실제로 그 약을 이제 먹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요, 더 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제 지금은 좋은 것만 말하려고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서 소개하는데, 실제 그게 100% 약의 효능이 있냐? 아니요, 퍼센테이지 그 나오더라고. 뒤에 몇 프로가 반응이 있었다. 그럼 나머지는요? 제가요 그런 걸 보고 공부하고 분석하면서요 깨달은 게 있어요. 사단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신분과 이 축복 말고는 다 흉내내고 있구나. 그 사람들을 영상 컨텐츠 엄청 고상하게 굉장히 객관적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보시면요, 먹고 싶을 정도로 만들어놨어요. 저도요 보다가 뭐 도대체 어떤 색이길래 뭐 나도 하나를 먹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럴 정도로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요,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 많은지 아십니까? 훌륭한 사람들 많은지 아닙니까? 복음과 상관없이 훌륭한 사람들 많아요. 교회가 지금 세상을 끌고 가야 되는데 복음을 못 누리다 보니까 교회가 세상에 지금 끌려가는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교회가 문 닫는 시대, 교회가 싸우는 시대가 온 거예요. 아니, 복음만 붙잡으면 된대. 예수만 말하면 되는데 다른 거 말한 거예요. 성공을 말하고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능력 중에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정복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그 뒤에 보면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오늘 모든 것을 정복하는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정복의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속에 지금 함께 하시는 것이고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고 내게 역사하시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22절에 보니까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우리가 세 번째 기도해야 될 게 뭡니까? 만물을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모든 문제에 그리스도가 충만해지면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십니다. 모든 사건과 갈등과 모든 일에 그리스도가 충만해진다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시편 8편 6절에 보면 여호와 그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 이름 앞에 모든 게 복종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주신 축복이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되 남자와 여자를 만들자. 그리고 우리가 그들에게 복을 주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자.
여러분, 만물 위에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물을 보실 때요, 만물 위에 교회가 있음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임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모든 만물을 놓고 어떤 기도를 하시느냐?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소서. 그 말은 그리스도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소서. 그걸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오직 복음의 절대 감사를 가지고 세 가지 기도를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마음의 눈을 밝히소서. 만물을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소서. 이걸 붙잡고 피곤하지 않는 집중의 상태를 유지하는 393 기도. 3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 9는요, 보좌의 축복과 보좌의 일. 그 일이 있는 걸 여러분 아시죠? 또 그 뒤에 3은 뭡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세 가지 시대. 목회자, 중직자, 우리 후대들, 서밋이 되는 시대. 이걸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번성교회 성도들이 오직 복음을 듣고 그의 절대 감사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세 가지 기도, 오직 복음 가진 자의 기도를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믿음의 능력을 알게 하옵소서. 만물을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시는 그 기도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증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피곤하지 않는 집중의 상태를 유지하는 393과 연결되게 하시고 모든 기도 제목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정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